오늘은 예후입니다. 예후는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했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볼 텐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일까?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예후는 원래 군인입니다. 군인이고 이 군인이 왕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후라고 하는 인간이 군인으로 살다가 왕이 됩니다. 근데 예후라고 하는 이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 철자가 뭐냐면 야훼라고 읽어지는 철자가 있습니다. 이 철자에서 이 야훼에다가 그는이라고 하는 그 주어가 붙게 해서 그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게 만드는 예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후의 이름 뜻은 그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예후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 거야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줍니다. 정말 되게 이름 좋은 이름이죠,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이름이에요? 부담스러운 이름이죠. 나쁜 짓 했는데 그는 여호와시네. 뭐 친구 때렸는데 그는 여호와죠. 근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이름 중에 요셉이, 요한이, 뭐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나쁜 짓 하면 다 욕해요. 네. 그래서 부담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 자녀들을 다 그런 식으로 짓다 보니까 네. 다들 니네 아빠 목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예후의 이름이 뭐예요? 그는 여호와시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순간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예후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의 인생에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참 잘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면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이름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꿔요? 네. 베드로가요 시몬이었어요. 네, 시몬이었는데 뭘로 바꿔요? 네, 피터로 바꿔요. 그게 뭐예요? 반석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요. 네, 교회의 터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 그런 것처럼 예후 바로 그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다 이름을 닉님인데 뭐 뭘로 바꾸겠어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뭘로 바꾸고 싶으세요? 그래서 뭐 바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이름을 부여하세요. 네. 각자에게 그 주시는 은혜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부여하신다니까요. 네. 그럼 그 모든 그 이름을 부여하신 그것을 찾아가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후를 어느 시대에 딱 이제 군인으로 보냈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시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요. 예, 그렇게 갈리고 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문난 아합의 시대에 군대 장군으로 부름 받습니다. 예후가 그 군대 장군으로 부름 받아요. 근데 이 예후가 부름 받은 그 시대의 왕은 아합이고 전혀 집안이 왕 집안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후가 왕이 되냐? 오늘 본문을 보면 예후가 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왕이 되게 만들어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시냐? 은밀하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그냥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생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몰라. 근데 살다 보면 그 일하신 게 보여. 그 일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후를 왕되게 했는지 우리가 한번 그거를 살펴보자는 얘기. 자, 봅시다. 하나님이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언제부터 움직이냐? 예후가 아직 어때요? 유명인이 아닌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중요하게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델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언제적 이야기냐? 아합하고 엘리야가 둘이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죠?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엘리야가 산에서 예배하고 싸우는 그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기고 세상이 바뀌겠지 했는데 안 바뀌고 어떻게 해요? 이세벨이 너 내 눈앞에 띄기만 하면 여왕이 이세벨입니다. 여왕이 너 내 눈에 띄기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 죽여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뭐 도망가요. 도망가서 광야에 숨어요. 광야에 숨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쓰셨어요? 저를 죽이세요. 저를 죽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이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이때부터 누구를 준비시켜요? 예후를 왕되게 하려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예후는 왕이 될 인간이에요? 아니에요? 집안적으로 혈통적으로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누구? 당신의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너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왕 세워 라고 얘기해요. 근데 참 엘리야가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인간인 게 일을 참 많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딱 명령하잖아요. 그죠? 근데 엘리야가 한 일은 뭐가 있냐면 그냥 자기 제자 엘리사만 세우고요.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달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사람은 맞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아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간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인간 중에 한 인간, 중요한 인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인간이 저에게 게을러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를 명령했는데 누구만 찾아가냐? 엘리사가만 찾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진짜 하나님이 보낸 당신의 제자 선지자가 맞는지 지켜보기만 해요.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나 따라오려면 따라와. 뭐 아니면 말고 이러고 지나가요. 네. 근데 엘리사는 그걸 보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또 나 저기로 갈 건데 너 가려면 가. 나는 뭐 이쪽으로 갈 거야. 이러는데 또 엘리사는 죽도록 쫓아가요. 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 엘리야가 지켜보니까 엘리사가 진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보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하고 하는 그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가 안 할 것 같으니까 엘리야는 데려가고 엘리사에게 다 맡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뭘 해요? 이제 또 은밀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엘리사가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자기 제자를 불러요. 본인이 가지도 않아요. 네. 왜요? 자기 나라고 자기가 움직여서 선지자가 움직여서 기름을 부으면 이미 그 사람이 왕이라는 소문이 퍼져서 위험해지니까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도 어떻게 보내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부으라고 얘기해요. 기름 부으면 선지자가 되거나 왕이 되거나 이 왕이 되게 하는 거는 누가 그걸 하냐? 선지자, 하나님의 택하신 선지자가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데 이 선지자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죽을까봐. 너 기름 붓고 골방 열고 기름 붓고 너 무조건 도망쳐. 그래서 도망치도록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 도망치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의 목숨을 지키려고도 하지만 이 사람이 예우하고 붙여가지고 또 이상한 짓을 할까봐 빨리 부르는 겁니다. 왜요? 세상과 함께 망할까봐. 네. 예우를 왕으로 삼으라고 한 것뿐이지 거기 붙여가지고 장관이 되고 뭔가 그의 뭐 책사가 되고 하는 그 짓 하지 말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엘리사가 또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쳐요. 시키는 대로 해요. 왜요? 엘리사가 행하는 능력이 큼을 보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이 제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은밀하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서로가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아니면 우리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함께 나누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준비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세요.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십시오. 은밀한가요? 아니요, 늘 옆에 있기 때문에 은밀 안 한 것 같지만 은밀한 사람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신 거예요. 네, 어느 날 자녀를 하고 보세요. 어느 날 옆에 있는 남편하고 갑자기 그 은밀하게 눈이 맞아가지고 태어난 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허락하셔서 은밀하게 일하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바로 내 옆에 용사로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은밀하게 세우신 용사님 반갑습니다. 은밀하게 세우신 하나님이 은밀하게 세우신 용사님 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은밀하게 세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난 것도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밀하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볼까요?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합의 집을 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악한 왕이지만 왕이에요. 네, 지금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쿠데타 일으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쿠데타 일으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아합의 집의 남자들을 멸절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씨를 남기지 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지방에 이세벨이 있는데 그 아합의 부인인데 그 여자를 가서 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합의 축이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이세벨은 누가 먹어요? 개가 먹어버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네, 땅에 묻기도 아깝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여자는요 묻히면 땅도 더럽힐 여자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이런 악한 여자는 개나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면서 가서 다 조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어때요? 예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미친놈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와가지고 갑자기 예후한테 할 얘기 있다고 하고 갑자기 막 도망가니까 문 열고 도망가니까 예후 주변에 예후 동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후 동료들이 있을 거니까 예후 동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저 미친놈 뭐였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짜. 네, 오늘 보면 저 미친놈 뭐냐?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 부으라고 얘기해서 내게 기름 붓고 도망갔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일어나요. 그리고 한 바위에다가 뭘 깔아요? 붉은 천을 깔고 그 위에 의자를 놓고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왕으로 진짜로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예후가 바보 멍청이 같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요? 미친놈, 너도 미쳤냐?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붓고 갔어라고 얘기하는 그 한마디에 모두가 예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시키며 은밀하게 세우신 그 과정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세운 예후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 속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예후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동료들이에요. 같이 싸웠던 동료고 같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맞대고 싸웠던 장군들이에요. 그런데 그 장군들이 시시껄렁하게 막 묶고 놀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기름 붓고 갔는데 시시껄렁하게 같이 묶고 있던 애가 기름 부었다고 걔를 왕으로 세워요?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후의 댐댐이가 달랐다는 거예요. 네. 예후의 이름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의 이름이 사람을 만들어 가요. 왜요? 그가 여호와시다를 보여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늘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조심하세요. 야, 제발 죄를 보면 하나님 보여하는데 노상방뇨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늘 이름 때문에 부담스럽지만 조심스럽게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렇게 갈 거잖아요. 맞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제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막 길거리에 있는 사람 때리고 개차가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사기치고 다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열심히 뭔가 보여주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결국 그게 훈련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격되어서 결국 그냥 사랑스럽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세워지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지 내가 착한 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후가 훈련이 됐을 거라는 거죠. 자기 이름 때문에도 훈련이 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예후가 그렇게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왕이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군대를 모았을까요? 예후가 되자마자 뭘 했을까요? 뭔가 정말 성을 쌓고 막 이제 내가 왕이야 왕놀이 시작했을까요? 아니요, 왕놀이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즉시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즉시로 반응해요. 그 즉시로 하나님 주신 명령에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즉시로 반응해서 뭐 해요? 예후가 누구를 찾아서 가요?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지금 왕이에요. 아합 전쟁하다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람도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세워졌던 왕국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병이 났다고 하니까 유다에 있는 누가 찾아왔어요? 이스라엘 유다에 있는 유다 왕의 아하시아가 와가지고 병문안을 온 거예요. 다쳤다고 하니까. 근데 왜 왔냐? 아하시아의 며느리가 이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돈이니까 병문안 온 거예요. 근데 이 이세벨의 딸이 유다의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진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네, 그 아달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집안 대대로 그냥 아주 이 이스라엘 자체, 유다 자체를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는 네, 그런 집안의 이 여자들인데 공주예요. 이세벨이 이 이방 나라의 공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는데 아합도 그렇고 이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도 어때요? 이제 아람하고 지금의 시리아로 하는 전쟁에 다쳐가지고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 군대도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면 수도에는 수도를 지키는 수도 방위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부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후는 뒤도 안 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진격해요. 누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야, 그걸 봐. 하나님이 보여. 라고 하는 그것만 믿고 그 이름에 기름 부으심에 그것을 믿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앞에 딱 가니까 어때요? 여호람이 사람을 보내. 야, 네가 왕을 문하러 오냐? 라고 물어보면 이 사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예후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잔소리 말고 내 뒤로 가. 그러니까 얘네 사자도 어디로 가요? 뒤로 가요. 왕한테 안 가요. 잔소리 말고 뒤로 가라고 하니까 뒤로 가요, 진짜.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는데 안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사자를 왔는데 잔소리 말고 뒤로 가라고 하니까 또 뒤로 가요. 네.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그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어요? 저거 이상하다. 제 주기로 가야 되겠다 하고 여호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같이 두 왕들이 말을 타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왕이 있는데 군대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 예후한테 군대가 많을까요? 두 왕이 있는데 군대가 많아요. 너무 불리한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겨버리는 군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 멀리서 여호람이 말을 타고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예후가 활시를 당겨서 쐈는데 누구한테 날아가요? 여호람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람의 지금 여기 성경에 명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심장이에요. 네. 순대 먹으러 명성 주세요 하면 그 심장이에요. 네. 그 화살이 심장을 확 박혀가지고 말해서 이 화살은 예후가 잘 쏘아서 맞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연히 날아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제거하신 거죠. 예후가 말해서 떨어지는 걸 보고 누가 아하시아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후가 가만히 둘까요? 아닐까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아합 집안의 사람들 다 죽이고 아하시아 왕까지 다 정리해요. 하나님이 엘리야 시대부터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아합 왕에게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하니까 죽이겠다고 했는데 용서까지 해줬어요. 근데도 말을 안 듣고 끝까지 버티고 그 아들까지도 버티고 그렇게 하니까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누구를 당신의 활일로 사용할 예우를 딱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정리해 버리시는 하나님은요 기회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부르고 계세요. 그만 버텨라. 이제 부드럽게 말할 때 나한테 와가지고 빨리 엎드려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시간이 딱 지나니까 어떻게 해요? 심판의 때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한 예후가 여호와의 칼이 되어서 모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예후를 쓰셨어요. 예후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가 남아있어요? 여호람만 죽였지 왕국에 있는 그 아합의 가족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세벨도 정리하라고 했잖아. 근데 참 희한한 건 이세벨이 뭐 하고 있을까요? 화장을 했어요. 예후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진격해 오는데 화장을 하고 얼끔하게 차려입고 예후가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비웃는 거죠. 너의 주인을 물고 이 모든 걸 다 정리하려고 하는 이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자기 손을 빌리지도 않아요. 야, 누가 내 편 될래? 내가 다 정리하고 왔는데. 하니까 뒤에 있는 두 돼지가 이세벨을 던져고 그탑 꼭대기에서 던지니까 이세벨도 죽었고 그리고 한 2시즌 정도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야, 정리해 가서 묻어줘. 그래도 걔는 왕족이야. 이렇게 했는데 사진을 수가 없어요. 두개골하고 손, 발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누가 먹었어요? 걔가 먹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람이라는 왕을 정리했던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던 곳이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어디냐면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자기 포도원보다 좋은 것 같아서 바꾸자고 했는데 안 바꿔주니까 나봇을 죽이고 뺏었어요. 여러분 그 원수를 거기서 갚으시고 그리고 여호람을 거기에다 던져서 정리. 하나님은요 너무 정확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지만 하나님은요 회개치 않으면 그 모든 걸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지금 기회 줄 때 뭐 해야 돼요? 아 그거 하나님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 순간이 있으면 그냥 예수의 보혈 앞에 회개해야 돼. 엎드려야 돼.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예수의 보혈로 저를 덮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하나면 끝나요.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감추고 버티고 여러분 한 가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몇 가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계속 만 가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네. 그 만 가지 거짓말을 하다가 망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해요. 어린 시절에 보면 정말 잘못하면 잘못했어요 하면 안 맞는데 거짓 부리고 뻗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지게 맞아요.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맞고 나면 다음엔 어떻게 해요? 너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네. 잘못했어. 안 해서 또 맞는 경우가 어때요? 자득할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멋진 쓸모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예후를 생각해 보세요. 예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세워서 정리하게 할 만큼 멋진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와 별반 다른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구워주실 때 그 즉시로 명령함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정리하고 아합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라고 하셔서 예후가 그렇게 모든 것들을 정리하며 여호와의 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후를 보면 완벽하지가 않아요. 어때요? 원래 북이스라엘이 정리될 때 뭘 해요? 북이스라엘이 불안해가지고 성전이 유다에만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성전으로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떠날까봐 거기에다가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요. 네. 베델에 하나, 그 다음에 저 위쪽에 하나, 그렇게 2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쉬워요? 아니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쉬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쉬워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금송아지 섬기는 것이 멈추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섬겼던 그것들을 멈추지 않는 거죠. 예후가 정확하게 얘기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랑 똑같다 이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칼로 사용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일에 바라볼 수 아는 눈이 필요하다. 세상은요 어떻게 해요?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이 많아도 그 일을 성취하고 이루게 하는 건 여호와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네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분별하라고 얘기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잠언서 19장에 보면 또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니들이 아무리 많은 뜻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뜻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이 세계를 누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요? 트럼프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막대 먹어가지고 이리저리 막 이게 뭐예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어때요? 네, 불안당처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막 무조건 집권도 아닌데 무조건 내놓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무조건 내놓으라고 하는데 다들 어떻게 해요? 뭘 주저주저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트럼프 마음대로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어봤자 4년이에요. 그리고 그것의 모든 과정 속에서 트럼프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관철되고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뜻과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될 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뒤에서 은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에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뭘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셨는 걸 봐요. 그런데 나를 만나기까지 얼마나 은밀하게 일하셨어 하나님. 맞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은밀하게 일하셨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요 정말 저를 만나기까지요 정말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네. 저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냥 형제일 뿐이지 만나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저희 교회 와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냥 한번 놀러 왔어요. 그러다가 지금 15년을 여기 묶였는데 근데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두가 다 은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과 정말 목숨을 걸고 여기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네. 그런데 그냥 놀러온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남아서 은밀하게 지키고 있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희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궁금해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야 하냐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야훼라고 하는 그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후에게서 보여주기 위해서 은밀하게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후를 예후되게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하며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를 이루시는 건 내 뜻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뜻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뜻에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진실이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알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만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은밀하게 일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그렇게 은밀하게 소복하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하나님의 그 손 위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알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주고 있어도 은밀하게 준비하시고 수천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길을 여셨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 그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시원케 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빛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